8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은 매달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올해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1월달 내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까 싶어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실에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 창밖을 내다보면서 짜증을 자꾸 부려요. 온통 빌딩뿐이네.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밖에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건너편에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쪽엔 뭐 좀 재밌는 게 보입니까? 예, 여기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구름도 있고 푸른 산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도 보이네요. 참 창밖을 내다보는 게 즐겁습니다. 얼마 후에 그렇게 말했던 환자는 병이 나와서 퇴원을 했고요. 짜증을 부리던 환자는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침대를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에서 보이는 것은 창문을 꽉 막고 있는 높은 담밖에는 보이질 않았어요. 한 사람은 생동감 있는 거리를 보면서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한 사람은 담장을 보면서도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때때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때때로 행복해서는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가끔씩 어려워질까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죠.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터키죠. 그곳에 있는 도시인데 2000년 당시에는 그 지역의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전에 한 두 차례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2년 가을쯤에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 머무르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두 번째 방문은 2년쯤 뒤인 54년쯤에 방문하게 됐는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했죠. 자, 그가 그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의 사역이 즐겁고 활발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작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인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바울에게는 그만큼 목회에 애정이 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죠.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물결에 교인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고요.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이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며 진리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죠. 주님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도 이런 상황을 바울은 62년에서부터 63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 지 약 한 10년쯤 지나고 교회가 잘 자라고 지역의 중심되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교회를 감당하기가 힘겨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 인사를 마치자마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옆집에서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는 것과 백악관에서 선물이 배달된 것과는 정말 다르지 않겠어요? 야, 이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선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이 닦기 위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셨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힘주어 말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10여 년 동안 잘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학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기쁨을 우리는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마치며 보았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4년쯤 후에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이라는 뜻 아닙니까? 신나지 않아요? 불황을 모릅니다. 실패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나 붙여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부여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곳에서는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사명, 영광스러운 신분, 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동원하시죠.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바다를 가르셨고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는 5천 명의 완고한 유대인들 남자들의 가슴에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언더우드와 아펜살러를 위해서는 조선의 운명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나 더 위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밝혀 주옵소서였지요. 다 받았습니다. 충분한 이상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더 필요한 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이 신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된 지 27년쯤 됐으니까 짧지 않은 세월을 성도들과 함께 살아온 셈이죠. 제게도 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놀랍도록 풍성한데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며 아멘 하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는 다르게 능력이 없어져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혹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미 받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곱은 어머니의 복 중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대로라면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꼭 만나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자신을 잔치집 밥상이나 기웃거리는 개처럼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혹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마음의 상처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지요. 해보다도 밝은 복음을 가슴에 담고도 우울한 삶을 삽니다. 바다도 가르시고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버린 죄, 그 죄책감에서 지금도 온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필요들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채우려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도 무엇인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되었던 경험들, 잃어버렸던 상실의 경험들, 그것을 비수처럼 가슴에 담고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한없이 괴로운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에 눈이 가려 반드시 보아야 할 사실은 보이지 않고 누려야 할 삶은 구경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 같은 정서적인 문제는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있었던 문제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죽겠다고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상실감을 여인으로 채워보려고 하던 다윗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아마 평생을 시달렸을지도 모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확인시키시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회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는 새해 목회적인 소망을 마음이 치유되는 데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마음의 눈을 밝혀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성도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열등감, 우울증, 두려움과 죄책감, 집착, 거절과 상실감, 분노와 무력감과 불신의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목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찾아갈 거예요. 이 여행을 위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주인이 내 안에 상처일 수 없습니다. 상처를 담고 있으면 상처가 나를 좌우하잖아요. 상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거야. 아닙니다. 올해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에게 소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인생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그들의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세를 통해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내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치유는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이미 배워서 압니다.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스스로 남편에 대해 고백하도록 주님은 그녀를 인도하시잖아요.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어두운 굴에서 걸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치유에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라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더 이상 상처 뒤로 숨지 말고 내놓아야 합니다. 가난 때문에 제가 이글거려져 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아니하는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편견으로 인해서 제가 그곳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상처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상처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잘 여러분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형태로 목장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연령의 같은 성별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연령이라고 하면 경험한 내용들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같은 성별 그러면 비슷한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타내 말하는 것 참 꺼리는 그런 문화이죠. 정신병원에 누가 간다 이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대인에게 정서적인 우울이라는 것은 마치 육체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 감기가 걸렸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숨어 있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용하지 아니하던 근육을 사용하면 맨 처음에 어떻습니까? 막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거운 짐이라도 여러 번 옮긴다든지 아니면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 다리도 뻐근하고 팔도 아프고 하잖아요. 처음엔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몸에 근육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해보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스스로를 고백할 때 그 이야기는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그렇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면 말하지 말고 입을 긁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십시다.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 그룹이 형성되어지면 그곳에서 나누는 나눔은 자신의 삶의 간증이고 곧 치유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저는 이민 목회자로 거의 대부분 제 목회 생활을 지났습니다. 이민자가 살아오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좀 압니다. 이민자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상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만만하지 않은 이민자의 삶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만들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같이 다니지 않지만 사서롭게 운동을 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새해가 돼서 자동차 새로 바꿨어. 자동차를 아무리 바꿔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00불짜리 헌차를 타고 다니며 즐겁고 해피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만 불짜리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홀로 눈물 짓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더 분명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작년에 여름쯤에 깨달았죠. 그리고 준비를 해나가는데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던 목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절절히 밟히는 상처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사연들을 도망만 가려고 하면 떠오르게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대도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전체에 대한 소개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신령한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찬송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저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음의 상처들로 눈이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아버지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문제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 올 한 해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일터 저들 때문에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넘습하는 많은 고통들 중에 물질의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적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채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아무리 우리를 많이 채우셔도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희 것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 주신 한 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감사를 기억하셔서 배후에 숨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되어질 일들 특별히 선교나 교육이나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물질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말세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